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부처님 깨달은 분이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 무엇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깨쳤는고 한번 기록해보네. 깨달은 내용도 깊이가 천청만청입니다.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부처님이 설명합니다. 깊은 진리까지는 너무 심오해서 믿지 못하네. 우선 간단한 거는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사람, 짐승들, 새들, 벌레 모든 생물들이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맞죠?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없잖아요. 육신이 이대로 가만 천년 말년 도로에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말라 죽어버린다.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먹이가 필요하다야. 또 먹이가 쉽게 입에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그래 됩니까? 바깥에 쫓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예, 짐승들 벌리들 보이세요. 고모로부터 쫓아다니고 그 먹이를 찾으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고 괴롭고 먹이를 구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 뭐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부지런을 해서 뭔들 그 언제가 좋느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안 그렇게 해서 귀찮은데. 수명장수 오래 살라고 하니까 그 귀찮은 거 오래도록 지내도록 하는 소리밖에 또 돼요. 어이구 차라리 뭐 찍어도 때려쳐버리고 뭐래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또 어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기가 귀찮고 괴롭지만은 지금 죽으라 하면 다 좋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근데 이런 말 들어보면 그렇구나. 벌써 전혀 생각 없을 때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몸부림 쳐봐야 이 몸이 낫기 때문에 세월이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몸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결국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늙었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싱싱한 몸하고 다르니까 요게 탈이 나고 고장이 난다. 병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죽음 뭐 날 때부터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날 때 약속이라 해. 출발할 때 났다는 거예요. 종점이 마지막 죽음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살고 있는 건 뭐 어떻게 살았던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밑에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도 니도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럼 어쩌면 되나? 어쩌면 되나가 어디 있나? 별 수 없다. 이래.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그래서 인생, 무상, 모든 행동,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도 좋겠지만 결국 보면 무상하다, 재행 무상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났다가 죽음까지 이 시간이 5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좀 멀리 보지 말아라. 끝없는 거하고 언제부터 누가 아는 사람 어디 있으며 끝없는 미래 언제 그것도 누가 아는 사람 그 따지는 자가 어리석다. 그런 거 따진다 알아질 시기도 없다. 그런 거 보지 마. 제일 가까운 것부터 먼저 알아라. 제일 가까운 곳은 내 손에 닿는 자리가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멀리 볼 필요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알아라. 가장 가까운 곳을 알게 되면
이 제일 가까운 이 자리가 끝없는 과거 그다음에 동시다 이래. 멀리 볼 필요 없다 이래. 예.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따지고 보면 네가 깊이 생각해 봐라 이래. 절에 돈이 없어서 명이 없어서 그런데 있는 사람 집에 찾아가 보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도. 근데 곧 괴로움이라 하는 거는 내가 있는 집안에 있거나 또 없는 집안에 태어났거나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을 괴롭혔다는 것은 명예고 돈이고 권력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심이 너의 집착심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서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라 이래. 바깥의 사물을 대하면서 온갖 욕심, 감정 이거 하나님이 넣어줬느냐요. 신이 넣어줬느냐. 너 이렇게 살아라고 넣어준 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 만약 그런 생각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야 남이 뭐라고 어떤 환경에 들어 뭐 괴롭거나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래.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벌써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충격받고 푹 일어난 것이다. 일어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너는 계속 사로잡혀 있다. 근데 모든 감정 일어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보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하루 내고 있다 하더라도 딱 돌이키면 한 점도 없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자기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라 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래.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면 될 것이 아니야.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된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될 것 같으면 뭐 훈련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영익한 사람은 아디 뛰어들은 사람은 몰랐다가 한마디 탁 알아듣자 훈련 받을 것도 없이 모든 고통에 초월해서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몰랐을 때는 헛떡거리고 있다가 선지식 부처님과 같은 분의 말들을 알았지만은 이치적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감정이 나고 욕심이 일어난 거 그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끝없는 각오로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 사귀고 너 집에다가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놈들은 모두 티 나온다 그래. 그것도 바깥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뚜껑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지 말고 열어 제쳐놓고 나가면 나간 대로 붙잡힌 바가 내버리더라 해라. 그 속에 그 나쁜 습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며 주위 환경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탐심이 일어날 일이 없고 탐심이 욕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날 리가 없잖나 이라. 그러면 어떤 세계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너를 괴롭힐 쓸데없는 생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가도 안락하다 이라. 그거를 열반은 불생불멸 그거를 해탈이라고 한다 이라. 해탈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묶고 있는데 묶고 있는 거 풀었다. 그 묶은 밧줄이 뭐냐면 외부에서 누가 나를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생각이 너를 울고 맸던 것이 내가 생각 일어나기 전에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버리면 아무도 또 생각하려면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하다 이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도 해서 땀도 흘리고 돈도 벌어야 하겠지만은 그거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몸을 유지했다고 하면 몸을 살찌기 위해서 제사를 못 쓰라 안 된다.
원조대사의 발신문에 그런 말이 있고 깃감 애양하야도 단 것을 먹고 밥 조금 먹고 몸을 잘 키워내도 이 몸은 틀림없이 무너진다 이래 그렇죠. 보약 묻고 살찌고 몸이 뭐 이렇게 됐다 해서 그 몸이 여러 수천 말로 유지하 언젠가는 무너진다 죽는다 이래. 그다음에 차규 스호하야도 부드러운 옷도 아주 뭐 남들이 뭐 꿈도 꾸지 못해 몇 억짜리 옷을 입고 그렇죠. 몇 억짜리 무슨 뭐 텔레비도 그런 게 나오대요. 그런 옷을 입고 이 몸을 수호했다 할지라도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먹고 살 만큼 유지할 만큼만 되면 가장 노력하는 건 제살 모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거를 쓰고 있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는다 하는 건 마음속에 온갖 나쁜 것들이 내 속에 저장되고 있어요. 그렇죠? 욕심, 탐진치, 요거를 일상생활에 조금씩 드러내버려야지. 마음을 거울과 같이 물건이 탁 오면 소리가 나면 동시에 소리인 줄 알고 빛이 오면 동시에 빛인 줄 알고 찬 곳이 오면 동시에 찬 줄 압니다. 영특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조이 쪼가리나 나무 토막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 소리인 줄 모르고 찬 곳이 오도 한 것도 모른다. 그렇죠? 마음은 자기 스스로는 소리도 빛도 냄새도 아니지만은 주변에 소리가 나면 동시 소리인 줄 알고 물건이 오면 동시 물건인 줄 알고 찬 곳이 오면 동시 찬 줄 안다 이래. 그렇죠? 그런데 이 영독한 마음에 유감스럽게도 나도 모르게 온갖 감정, 욕심, 좋다고 보는 거 집착, 또 뜻대로 되면 괴롭고 또 어떤 물건 싫다고 생각하면 어디 쫓아내 버리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또 괴롭다. 그러니까 지사분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영직한 사람은 뭐든 취하고 뭐든 버리려고 하냐. 버리고자 하지 않아 얼마나 제대로 가는 건데 뭐든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 자연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랄지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자기 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힐 건덕지가 없다. 오히려 즐겁게 소리도 잘 듣고 커피도 잘 마시고 구경도 잘하고 버릴 것도 없어요. 취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즐겁게 사는 뭐 때문에 오락부락 하고 있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줄 모르고 사람만 보면 싫고 좋은 것이 있고 물건도 그래요. 그 사람마다 치사분별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통 또 많고 적고 차이가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시간에 걸린다 이 말이야. 적은 사람은 그렇게 시간 요하지 뭐 잠깐 하면 사라져 버려. 그 마음에 모두 가린 것이 없으면 지금 눈앞에 요것이 제일 가까운 이 자리와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가 동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 일념이 무량겁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의심이 그 사라져 버려. 불생불멸에 태어나기는 어디 태어? 또 죽기는 어디로 죽느냐? 이토록.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죠. 옛날에 학교선사에게 어떤 자가 역대 절에 큰 스님들이 살아 계셨는데 그이들이 육신을 버리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답을 못했대. 그래서 항백선생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와 같이 질문하니까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배상국이라고 해. 네, 저는 배상국이 옳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큰 소리로 지르고 묻거든. 배상국아 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예, 딱 골로 돌아갔다. 보통 사람은 이해되겠어요? 그 배상국은 황교선사 만나기 전에는 하엄경도 공부도 하고 기본선사 밑에서 공부는 많이 했답니다. 이제 그 소리 듣고 내가 이제 비로소 옳은 스승 만났구나. 근데 그때부터 황교선사의 제자가 되고 그런 말을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때 지금 우리가 예 아니라 좋아요. 아리랑 부르도 좋습니다. 아리랑 할 때 아리랑 여기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는 연불도 하고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탐심도 낼 수도 있을 거고 자비로운 마음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탐심이라는 생각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자비심이라는 마음은 다른 곳에서 납니까? 난 자리는 한 자리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모양은 틀리고 악은 고약하고 선은 참 어지럽고 착하고 좋겠지만 그 뭐를 뿌리를 보면 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요 한 자리에 우리가 자정해서 바깥에 적응할 때는 저 사람은 부드럽게 돼서 그때는 뭐 한 주먹 쥐받고 다스려야 되고 요거는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거는 부드럽게 자비로 그 선과 악을 자유자재하게 부릴 수 있다 그래. 이때 그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근본에 먼저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선으로 할 것이냐 악으로 할 것이냐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까다롭게 할 것이냐 쉽게 할 것이냐 그때 상황 봐서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으로 보면 야, 이 중병이구나. 또 10점 대보다 1년 잡십시오. 이거는 가병 찬물에다가 소금 하나 타서 한 컵만 맞으면 됨. 이런 병도 있다 그랬잖아. 그와 같이 그런 것도 가려볼 수 있으려면 내 눈이 내 마음이 모두 가리면 안 보인다 이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맑은 눈으로 가지고 바깥 경치로 단풍 구경하러 갔는데 안개가 끼고 구름 끼어버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잠시 안개가 끼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한 달이고 1년을 끼면 어째 됩니까? 막 답답해 하지. 근데 그것이 가리고 싹 가리고 있던 번상에서 가림이 없는 경계가 보이죠. 오, 시원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 탐욕, 감정, 또 혼침 이 가지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동안에 얼마나 노력해서 마음에 가리려고 다 드러내느냐라. 완전히 드러냈다면 마음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몸은 마음이 그림자라고 해서 몸이 주인이 없어요.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고 마음이 혼탁하면 몸도 혼탁하고 온갖 병 걸린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바보가 아닌다면 기몽어리가 안다면 야, 그 이치에 맞다 이래. 그렇죠. 이치에 맞기는 맞는데 이치에 맞았다면 이치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치는 환해 보이는데 이치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역시 자기 속에서 익히 쌓아놓은 마음속에 있는 모순, 근데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잖아. 악업이라 해라. 악업도 여러 가지예요. 먹는데 욕심이 대단한, 먹는데 전혀 관심 없고 돈에만 욕심 있는 사람, 돈에도 전혀 관심 없으시고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도 점참 마음대로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길로 바다에다 또 가면 되거든. 예. 가다 보면 자기 유혹할 바로 먹는데 욕심이 심한 사람이 먹는 좋은 냄새 나면 뭐 생각자 끌려간다 그래.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예.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그래도 자꾸 마음이 가는데 좀 또 돈에 기회 또 그거 갖다 잠깐 막 조금 놀다가 오면 되는데 뭐 사로잡히고 나오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것이 마치 쇠붙이가 자석 지람처럼 딱 들어붙으면 몸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어떤 데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착한 생각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돼. 악한 생각보다 낫겠지만 그것도 마음을 가리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자리, 그게 우리의 본연의 마음자리래요. 우리는 본연의 마음자리로 잊어버리고 거기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 천차만별의 모습에 따라 인간, 벌레, 짐승, 벌레들한테 물어보이소. 벌레 되고 싶어서 들어가더냐 물어보고 또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 문 받기 전에 이 집에 이렇게 되려고 마음먹고 딱 들어온 겁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유도했더냐? 유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익히는 습성에 따라 끌려가다 보니까 그래 된 것이다. 그 생사윤회라고 하잖아. 생사윤회라는 것이 불생불멸 영원한 마음속에 감정하고 있으니까 언제 끝이 나느냐, 끝날 시기가 없어요. 그렇죠? 끝날 시기에는 모든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감정에서 초월한 마음에 돌아오며 따로 괴롭히고 있던 건 영원히 사라지니까 영원히 불생불멸의 뭡니까? 그때 해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움직여주고 자유자재입니다. 지담처럼 딱 붙었다가 딱 떨어져 버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 연습 그게 수행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 살려면 내가 앞으로 뭐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 지각게 목적으로 향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결과 보니까 생로병사 이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생로병사에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 닦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일반 사람들이 노동과 일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일하느냐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 안 생기면 절대 일 안 하죠. 같은 일이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속가에서는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속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수도인들도 노동도 하고 부엌에도 반찬도 마시고 밥도 짓고 손님 또 밥상도 치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손님이 돈 준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이 속인들은 돈 생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수도인들도 움직여야 된다. 어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다. 속인들은 움직이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쉰다 하는 너무 움직여 병이 나니까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쉬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깨고 나면 또 돈 벌이러 나간다 하래. 또 피곤하니까 내일이 위해서 또 좀 잠을 자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생로병사. 그 승려들 또 보면 예불도 해야 되고 조용히 자선할 때도 있고
밭일도 하고 온갖 일을 하거든.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뭐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느냐, 너무 움직이다 보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굽어 있던 몸 자세로 바로 하고, 그게 가부좌 자세로 더 허리 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비뚤어졌던 몸도 바로 하고 조용히 육체를 정지시키고, 거기서 지금까지 복잡하게 일을 하느라고 온갖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생각 다 쉬어버리고 본연의 마음 자세에 가림이 없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가 하고 가만 조용히, 그게 선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생각에 가리다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구해야 되겠다, 부처를 뭐를 만나야 되겠다, 견성해야 되겠다, 도를 성취하겠다, 그것도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래. 그 자리가 내가 원하고 있는 도요, 진리요, 견성이요, 도를 깨달아 또 하는 것이지, 따로 마음 빼놓고 마음 외로 따로 붙이고 도고 진리 없다. 그 마음이 도라고 하고 진리라 하고 부처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불심에 돌아왔다. 네, 일반 사람 불심이 아니고 본부의 마음은 온갖 망상, 번뇌,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이 아니겠어요? 불심이라는 걸 그런 거다 초월하는, 거기에 도심이라고, 도의 마음. 사람마다 도심이 다 있어요. 그 도심을 잊어버리고 감정 욕심에 사로잡혔다 해라. 그건 허망한 마음이고 생사심이라고 한다 해라. 그렇죠. 그래서 도심을 찾아라. 도심을 찾아라고 하니까 바깥에 물건 찾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 그거는 도심이 아니라 망심, 망령된 마음이다 해라. 모두 일제 생각 다 털어버리면 감정 속에서 소리로 듣고 물체도 보고 음식도 먹고 있었는데, 그죠? 감정 속에서 물고 만지고 마셔도 맛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감정이 사라진 경서 뭐 그 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맛하고는 와, 이렇게 이거 맛이 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해탈이라 상쾌하게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즐겁게 일반 세속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노는 그 즐거움하고 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에 저는 얼굴 색깔이 따라 이제 빛이다. 그거를 해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 움직이면서 일반 사람이 움직일 때, 이야, 돈이 얼마나, 이 생각부터 하겠지만, 수도한 사람 벌써 그저 움직이고 있다, 이라. 움직임으로써 내 속에 쌓이고 있던 욕심, 잠여온 혼찜,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산란한 생각, 그런 것이 일함으로써 사라져 버리고, 자기 속에 혼찜, 잠여도 다 도망가 버렸다. 잠도 아니고 산란심도 아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소리 듣지만은 옛날에는 먹다 소리 듣고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하자. 우리는 들어도 왜 못 깨달았냐? 감정, 생각 속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음악 들어도 즐거운데, 그렇죠? 그 초라는 입장에서 들어보이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다. 그래서 일할 때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량, 분별, 욕심의 마음하고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무심이라고 합니다. 망상, 분별, 욕심 없는 마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마음으로 돼 욕심, 감정 그런 것이 없는 마음. 근데 안경을 말하자, 뭐가 때가 되면 잘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 때가 없는 안경이라 해라. 그 시원하고 좋잖아. 그런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
앉아 자선하고 일도 하고 예불도 하고 그랬죠. 야, 그러면 몸의 주일이 마음이다. 마음이 맑으면 그 기운이 몸에 미친다. 마음이 맑으면 육신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몸도 흐리고 온갖 병이 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불생불멸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장애물 홈증방 산란이 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육신도 마음에 따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 부처님이 80세 입적하셨잖아요. 실제 부처님 영이 다 돌아간 거 아닙니다. 남 모습을 모든 중생에게 보이기 때문에 집착할까봐 이 몸을 무상한 것을 알고 열반의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다. 실제 부처는 불생불멸이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 아라한들에게 말하기로 너희들은 몸을 버리지 말고 다음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이 육신을 유지해라. 그때가 이 부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 미륵불을 우리 경전을 보면 56억 7천만 려거든. 지구가 우리가 듣기로는 과학자들 말에 6억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10억이나 더 길다 여라. 육신을 그때 뭐로 먹고 뭐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그렇죠. 일방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 일념이 모량겁이다. 그 뭐가 기냐? 56억. 내일 모레 당장 눈앞이다. 시간과 공간 초월한 것이 마음이다. 예.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먹는 욕심, 명예 욕심, 그게 뭐 탐나겠어요. 그렇죠. 저러다나 너희들이나 해라.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렇잖아. 왜 우리가 마음을 크게 욕심 처리하면 그런 욕심을 처리해야지. 물질적 그런 욕심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와 내가 진짜 이런 말이 일찍 들었으면 좋겠네. 이제 한 50 됐다.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살지만 그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애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라고는 각자가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어디 도망갔습니까? 마음을 찾는다 하니까 무슨 마음을 찾는다? 마음 찾는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상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망상분별에 묻혀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마음을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도망간 곳이 아니라 마음이 제일 가까운 곳에 뭐가 덮여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또는 감정, 잠이 오고 살람, 그거 뚫어버리면 바로 그 자리다 이라. 그 자리에 더 조용히 자세로 발하고 벽으로 붙을 때 다 그러면 벽 보고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벽 보고 있다 이라. 뭐 때문에 벽 보고 있느냐?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온갖 망상 잠이 온다 이라. 그렇잖아.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다 정신 차리고 있으며 소소영영하게 종소리 목탁 소리도 들려올 거고 바람 소리도 들려올 거고 앞에 이제 다 여기 30분 1시간 유지가 된다면 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거든. 왜? 졸고 있다. 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갈치 남대 뭐 쫓아다니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몸 버리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육신이 있어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지만 육신 버리면 생각대로 부산가 자갈치 동대문 술집 못 나옵니다. 지답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벌레가 되든지 몰리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생각으로 훈련시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할 때 짱 하다가 딱 들어버려. 이런 자유자재하는 마음이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자손할 때탁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자리가 내가 찾고 있던 도의 마음, 도심, 불심, 그거에 붙였다 이래. 알겠죠? 그건 잠깐 설명 끝나고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바깥에 소리 나면 소리인 줄 압니다. 예, 방 안에 들어앉아 누굴 잘 알고 있죠.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본연의 마음이다. 고통의 원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가리고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 생각 쉬면 된다. 맞죠? 하도 열심히 들고 한 사람씩 머리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기 머리 안 아프고 상기 그 애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도 자체가 골치 아픈 거거든. 그래 하다가 그 오래 잘못하면 병납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지만 또 정신 돈 사람도 나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봤거든. 말에 그런 현상을 나면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원점에 돌아가서 또 새로 시작하든지 그건 지혜 있게 해야 된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염도 염군 생각하고 이를 도자거든. 염궁 다할 궁자면 생각 없어졌다 궁. 그럼 무렴이 아닙니까? 무렴초에 갑자기 종교대 깡 나자. 저는 생각하냐고 뭐 종소를 관계없이 생각 떨어지면 종소를 콩 울리자 내가 찾고 있던 이것이 생각한다는 것이 틀렸구나. 무렴의 경지를 끌고 그 하도로 들고 골치 아프게 애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보요. 나는 이렇게 해도 아직 못 깨달아. 당신 뭐 한소득에다 또 저 일러 주시오. 빈굿이 없죠. 잘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먼저 한 것이지 싶은데 또 한번 같은 말이기 때문에 좋아서 제가 임재록의 한 구절 설명하고 내리겠습니다. 임재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임재선사가 대중에게 말하기로 내 소견대로 본다면 이 말이야. 내 생각대로 본다면 조금 어려울 건 없다. 너희들 공부 어렵다고 뭐 까다롭게 생각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없다. 다만 평소대로 특별한 거예요. 평소대로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으면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뭐 먹기도 하고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 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어렵겠어요. 너희들처럼 여러 군데 나로 찾아올 때는 뭐가시 이렇게 자꾸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래 됩니까 이렇게 자꾸 따진다 이래. 뭐 이러냐 저러냐 부처를 구하기도 하고 법으로 구하기도 하고 또 해탈을 구해서 빨리 3개를 뭐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도대체 이 사바세계 3개로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부처라고 하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덕을 높여서 칭호지. 그의 덕을 높여서 붙인
명칭이다. 너희들은 이 사바세계 떠나서 삼계로 돌아서 어디로 간단 말이야. 삼계는 너희들이 지금 설법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다. 그 마음이 삼계를 만들고 있다입니다. 너희들의 한생과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욕계고, 한 생각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색계고, 또 한 생각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 마음이라고 하는 집 속에 갖춰 있는 가구들이다. 이라. 우리 뭐 가구는 뭐 냉장고 또 텔레비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고 너희들 뭐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치심도 있잖아. 너희 속에 있는 가구들이다 이래. 삼계 스스로가 내가 삼계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난다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전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마음이 삼계를 위해서 삼계라고 이런 붙인 것뿐이다. 이라. 그 삼계 들어가고 싶으면 진심이 일으키고 되는 거고, 해탈하고 싶은 생각 버리면 해탈이다. 이라. 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이라. 보세요. 평소대로입니다. 옷 입을 때, 옷 입고 밥 먹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거든. 욕심내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게 삼계 아닙니까? 담진지.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오늘 여기까지.